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5장 3절까지 전체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묶었는데요. 전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또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7절과 8절 이 제목을, 이 표제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는 것보다 더 큰 사랑.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 사이의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나타났을 때 그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7절 앞에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때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이해를 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 있고,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세상에 속한, 즉 적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이유는 바로 미혹하는 자들, 즉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러한 거짓된 지식이 우리들을 흐려놓아서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분별력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7절과 8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또 구별되어집니다. 그 기준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것으로 그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판단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나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또한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자신들이 진리의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단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구제 대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그쪽으로 미혹하고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진리 여부를 떠나서 사람을 놓고 생각을 할 때 바로 우리 자신도 미혹되어지면 그런 사람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판단에 대해서, 즉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때로는 판단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금하는 것 같은 표현들도 나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으로 네가 판단받을 거다. 그럼 불완전하니까 아예 판단하지 않아서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배제하는 거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판단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만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서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 그 판단하는 동기와 목적 자체가 흐려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라, 깨어있어라, 다른 이들이 어떠한지 잘 분별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갈라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 하나님 나라를 그물에 비유할 때 그물의 비유를 드시는데, 이 세상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그물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밭에 뿌려져 있는 가라지들과 알곡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기독교의 폐해와 부작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또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고, 심지어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희생이 뒤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판단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의 건강성, 그리고 그 순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되 그것이 그 판단한 것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판단한 그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세우고 자기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신령한 사람들은 온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또 직통계시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에 더 부합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방언을 막 하거나 이렇게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거나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이 보인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과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면요, 그런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외모를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야고보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재산이 있어야 하고 학력이 높아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갖추어 있는 조건들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나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보통 성경에서는 다 외모로 판단한다,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룹을 지어서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그것은 교회를 가르는 게 됩니다. 이것을 악한 생각, 바로 이런 판단을 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우리가 판단받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합니다. 이때 살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내 자신을 내가 판단하라는 거죠. 왜요? 다른 이들에게 판단받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다른 이들에게 드러날 정도의 이러한 잘못들과 이러한 범죄들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내 안에서 내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실수도 없을 것이고 빈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감으로, 심지어는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인생에서의 경험이 병영생활이나 이런 겁니다. 군대에 갔던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요, 정말 싫은 사람과 3년을, 아니죠, 요즘엔 20개월인가요? 군대가 몇 개월이죠? 21개월인가요? 21개월을 한 솥밥을 먹으면서 함께 계속 살아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았을 때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나와 가르지 않고 나의 몸으로 알고 품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겪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이런 고생, 이것은 감당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이어지는 2차, 3차적인 이런 해석과 생각들,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합니다. 그 최종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잘못되어진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것이 이 다음에 주님도 속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의가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직은 싹이 나지 않은, 하지만 미래의 하나님께 속한 자일 것임을 믿고, 현재의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그것을 같이 감내하며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생각이 사도 요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 즉 미혹하는 자들, 즉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그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색출을 해서 그 사람들을 빼내라, 물론 구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이 서신서에서 요한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러한 자들의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과 시련,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런 무염의 요소들을 배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그러한 유혹과 시련이 올지라도 온전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요한 사도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도록 소원하십시오. 하지만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동기와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런 분별력을 가졌다는 것이 단지 알고 모르고 무지에서 벗어나 알게 되는 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식자우안이라는 말이 맞아요. 아는 게 병이다 그러잖아요. 모르면 그게 뭐 나쁜 건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해피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면은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거짓된 것인지 알고 잘못된 것을 아는 순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예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모르는 게 낫겠네. 그래서 어차피 주님이 오실 거고 주님이 오시면 될 거니까 그때까지 참는 거니까 아예 모르고 사는 게 낫겠네. 이게 이제 과거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뭘 알려고 하냐, 자꾸 알아봐야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충성 봉사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면 된다. 아니죠. 교회는 생명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살아가는 것은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한 신자의 성숙입니다. 한 신자의 성숙이 전제되어져서 그것이 가정의 성장으로 그것이 교회의 성장이 되어져야지 이 단계에서 어느 한 단계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사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교회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런 섭리적 성장이 아니라 비상적인 그런 성장의 단계를 우리는 성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희생, 가정의 희생을 통해서 우선 교회라고 하는 이 교두보를 세우는 것, 이것이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이렇게 공간적 의미의 이런 예배당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 장소로서의 이런 예배당, 이런 교회라고 하는 교두보가 이제는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이 교회를 확장시키고 이 예배당을 넓혀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앞에 있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은 어디라고요? 우리 신자들 한 사람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다. 그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것을 소원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하는 동기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와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요한의 그 제자들의 그 공동체, 이것이 이제 소아시아에 넓게 퍼져 있었는데요. 바로 이 요한 공동체 안에 미혹되는 자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미움이 있었고 반목이 있었고 심지어는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의 이 편지, 이 서신의 동기가 바로 분열되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오염되어져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순결을 회복하고 그 교회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7절의 시작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7절과 8절에서 사도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나뉠 것이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있어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분열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즉 적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데, 시작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매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이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의 사랑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며 원리적인 것임을, 그리고 실천적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충고를 해주거나 좋은 말을 해줄 때 우리가 배워야 할,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자신이 먼저 그 말을 실천하고 그 말을 따라가며 그 말을 전하였을 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영향력들과 그 참다운 가치는 온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말은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사랑,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다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기 자신의 구원 안에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모든 경험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들을 뒤에서 풀어나가겠죠. 이어서 사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보통 지금 이 편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떠나와 있고 예전에 있던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분열과 지금 그 안에서 있는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었잖아요. 그 안에 미혹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미혹되지도 않았고 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요한 공동체의 그 분열과 그런 시기 다툼과 반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 맞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가 아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하나님에 속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 문제 속으로 같이 던져버립니다. 뛰어듭니다. 사도 요한은 미혹되지도 않았습니다. 오염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요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긴 문제 속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에서 이 죄와 의에 대한 큰 차이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멀리하여서 우리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항상 구약의 생각입니다. 더러운 것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겁니다. 죄인들을 만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적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런 경륜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경륜에 속한 것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끼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혈통, 할례 받은 자들끼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결하지 않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끼리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빼내야 돼요. 왜요? 우리의 거룩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적 사고이고 이것이 제2경륜에서의 이 거룩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때를 제3경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의 구분, 이것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제1경륜, 2경륜, 3경륜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3경륜을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3경륜에서의 거룩과 제2경륜에서의 거룩이 어떻게 다르다? 2경륜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제3경륜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 더러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룩이 더러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더러움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이 경륜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 불결한 것이 거룩한 것으로 들어와서 거룩한 것을 오염시키는 것이라면 제3경륜에서는 거룩한 것이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정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둠 속으로 빛이 오셨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빛으로서 어둠 속에 오셔서 어둠을 빛으로 만드셨죠. 이것이 바로 제3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 때는 자기 자신의 거룩이 지금 그 교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교회 공동체의 거룩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뒤에서도 한 번 더 거론하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아름답게 되어진 것, 이것이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면 일이 틀어지고 잘못되어지고 부실하고 이런 것은 불결하고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어떤 일들이 망가졌어요. 불결하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2경륜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원인, 책임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거를 빼서 따로 떼놓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제2경륜적 거룩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중요해요? 원인과 책임자가 중요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데 제3경륜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는 뭘까요?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고 왜 했고 그 이유가 어떠했으며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이 문제에 대처했을 때 이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져요. 이것이 제3경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땅끝까지 가라고 해요. 왜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땅끝에 가면 그 불결하고 악한 그곳이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아픔도 동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거기에는 없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겪고 있는 이런 혼란과 분열로 인한 그 상처와 마음 아픔을 동시에 또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교회 안에서 우리 평촌 광야교회도 되겠고, 좀 더 넓게는 이 안양 지역에 있는 교회가 되겠고, 더 넓게는 한국교회가 되겠고, 더 넓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보편교회가 되겠고, 더 넓게는 우주적인 교회 속으로서 교회로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혼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역사 속에 실존하였던 모든, 더 나아가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미래에까지 존재하게 될 그 모든 거룩한 백성들에 대한 감각까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자기 자신도 그 공동체 안에 던져놓고 하는 말이 사랑하자.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 원인, 무엇을 따지기보다 우선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불이 났어요. 어느 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불을 끄는 게 문제다 이 말. 불을 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그렇게 하고 어떤 것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 사이에서 그 일이 일어났냐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바로 화를 내지 않죠. 그런 겁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 내가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탁 넘어졌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어디 안 아파 이런 게 아니라 왜 넘어졌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탁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아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게 영적인 원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사랑을 하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라는 것은 뭐예요?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얼마나 아파? 여기 참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원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근심들을 덜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픔에 참여하면 말입니다. 화나는 게 없어요. 근데 왜 넘어졌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그 넘어진 것 때문에. 넘어져서 아픈 건 이 사람인데 화는 내가 난다 이 말이에요. 미운 것이 하는 것도 꼭 저렇게 넘어져서 자기가 아프지도 않은데 아파 죽겠는데 그게 내가 화낼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러한 두 가지 혼재되어 있는 이러한 잘못되어진 이러한 삶의 원리를 바로잡게 해주는 좋은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뭐예요? 어떤 문제, 어떤 나쁜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천국 비슷한 세상이 될 겁니다. 천국 비슷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쟤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해요.
그냥 지금은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겠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하지만 나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안 그랬을 때는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시름과 걱정, 근심 이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이 기초하지 않은 사회, 믿음이 기초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평화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운전할 때 그거 하죠. 방어 운전이 중요하다고 해요. 방어 운전. 방어 운전이 뭐냐면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다른 차가 나한테 달려드나 안 달려드나 이렇게 살피는 것을 방어 운전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운전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방어 운전을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운전할 때부터 뭐 기아 변속하고 이런 것부터 이렇게 자꾸 소리를 내서 말하면서 운전을 하게 해요. 맨 처음에 뭐 시동을 겁니다. 이게 자기가 시동 거는 건데 스스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시동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동을 걸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라는 말이에요. 차이가 부르릉 하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시동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게 내가 가기도 바쁜데 걸 때마다 살펴야 되니까 내 차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좌회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좌회전 깜빡이를 켭니다. 좌회전 깜빡이를 켜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어 운전을 제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2번 제가 덕을 봤어요. 그 신호등 대기하고 있는데요. 저를 향해서 뒤에서 달려오는 차를 제가 2번 도망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졸았거나 뭐 했거나 서 있는데 뭐 차가 막 달려와요. 뒤에서. 그 후미 안에 있는 그 반사경으로 뒤를 딱 보는데 차가 뒤에서 내리막에서 막 달려와요. 저 서 있는데. 이게 설마 했는데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거리 이상 됐는데 도망갔잖아요. 신호 위반하고. 안 그랬으면 다쳤을 거예요. 이 방어 운전이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내 인생이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일가 친척 가운데 우리 친지 가운데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여파가 나한테 미치지 않아요? 미친단 말이에요. 그 규모에 따라서는 나의 일상 자체가 완전히 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 같은 경우에 집안 식구 누구 하나가 만약에 간첩으로 이렇게 간첩 혐의를 받았어요. 그럼 그 집안 끝나는 거예요. 다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요. 뭐 직장, 학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실은 우리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돼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서로 간의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을 믿을 때 그 믿음의 근거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보증을 서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여러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결혼하기 전에 부부관계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준비되지 않고서는요 부부 생활을 시작도 못합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새가족들한테 예전에 6년 동안 계속 물어본 거예요. 6년 동안 계속 그 오는 새가족들한테 공부할 때 제가 물어봤던 게 뭐냐면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예, 사랑이에요. 정답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신뢰.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죽을 때까지 믿지 못할 거거든요. 왜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이요라고 하는 이 얘기를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기독교인의 부부로서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아이를 낳고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실제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부부의 의미도 모르고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 약속되어 있는 그 부부 안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들을 아직 열어보지도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대방의 무엇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 막 신앙이 대단한 것 같은데 자녀의 배우자를 결정하는데 보니까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왜요? 학력, 돈, 그 사람의 어떤 경력, 배경 이런 것들이 믿음의 근거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두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결혼은 이미 이혼과 함께 이혼이 패키지로 묵혀져 있는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이혼이 많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계약서에다 다 쓴 내용이에요. 당신이 실직하면 나는 이혼할 것입니다. 여기다 도장을 찍으란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당신이 건강을 잃게 되면 그날부터는 점 하나 찍어서 남이 되기로 합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혼이 있다고 볼 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얼마나 잘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이요. 모든 거라니까요. 구원은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하고 부유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구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요. 부부관계에서만큼은 신앙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우리 평천광야교회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 안 일어날 겁니다. 아주 우리 평천광야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아주 샘나는 그런 부부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실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은 그래서 뗄 수가 없어요. 같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저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반대로 사랑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서는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알아야 믿죠. 바로 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암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는데 이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사랑 아닌 거예요. 짝퉁 사랑이죠. 뭐 돈으로 선심을 쓰거나 아니면 친절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선신이나 수고를 하거나 그 사랑의 행동들을 하는 거죠. 사랑은 아니죠. 사랑의 행동과 사랑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그 또한 사랑은 사랑의 행동과 동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행동이 곧 사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것,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굳이 이 다음에 유황불로 꺼지지 않는 그런 게 아니어도요,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세상은 이미 지옥이 됐어요. 근데 지옥은 아니지 않아요?
그냥 살만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거라니까요. 왜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움과 의심과 질투, 반목, 다툼, 전쟁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매일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싸우다가 또 헬렐레 하고 웃잖아요. 왜요?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러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사랑과 사랑의 행위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사랑의 행위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사기당하고 속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그 종교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매들은 특히 이제 저도 딸만 있고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나쁜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척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사랑의 행동, 사랑하는 척하는 것, 이것 또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이 말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이 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이기도 하고 굉장한 은혜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이게 우리에게 위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인격하면 항상 뭐예요? 지성, 그리고 우리의 감정, 그리고 의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닮은 것, 이것이 우리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의 학술적인 표현이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겁니다. 이게 사변적이고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전인격적인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성으로도 알고 또 가슴으로도 그 알고 또 의지적으로도 아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영육 이혼론자들 뭐예요? 머리로만 안다 하고 가슴으로 알지 못하는 이들, 또 가슴으로 안다 하는데 머리로 모르고 또 가슴으로 느낀다 하면서 아무런 의지적인 실천이 나오지 않는 이런 분리, 이것을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게 사랑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면도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면도칼 같다고요. 전혀 이렇게 정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뒤에서 8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 전제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미혹됐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다, 아니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먼저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신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암,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이 아는 것보다 크다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아는 것보다 큰 사랑. 이때 크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앞서다는 의미고 가치에 있어서나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큽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사랑이 없는 사람보다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잘못되어진 맹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삶과 그 영혼 안에 그러한 사랑이 있다면 훨씬 더 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말씀을 사랑해서 일하지 않고 주방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 무릎에 기울여서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 칭찬받고 그 부엌에서 죽으라고 설거지하고 음식 다 대접하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좀 이렇게 뭐 한번 인정이라도 조금 받으려고 했더니 그냥 톡 쏴붙여가지고 오히려 핀잔받아서 하나님만 못했던 그 마르다. 그걸 둘로 나누시면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그래서 아는 것 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경건서적들을 읽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거든요. 이렇게 누룩이 크는 것처럼요. 막 자라거든요. 막 부풀어져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지거든요. 그것이 공부하고 알아가는 일입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그것보다 부풀 수 있는 그 생명,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치가 전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 공동체 안에서 미혹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불신자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막말로 사랑이면 다 돼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 마음대로 해주고 이건 아니죠. 항상 진리를,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진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전제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랑, 이것이 근본적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이 분열의 문제, 그 시작은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이러한 결과 일어났지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이 사랑은 그래서요, 그 어떠한 것도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으면은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고 때로는 문제도 있겠고 분란도 있을 것입니다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런 허물과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몸집이 커졌어요. 이게 지금 뭐 잘못되어진 교회들의 모습이라면
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원자탄이 땅 터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다 거룩하고 정결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들 아무나 들어오도록 우리가 열어놓는 거예요. 딱 지키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지켰다니까요. 그 집사들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교회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 요걸 색출하는 작업, 요 분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요? 그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지 않았었거든요. 성경에서는 다 되어졌지만 아직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구별한다고요. 요즘도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항상 예배 공간 안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다고요. 누구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전도해요? 교회 데려오잖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거 알면서도 데려오잖아요. 왜요?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인데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결입니다. 이게 연금술이에요. 믿지 않았던 자를 믿게 하는. 부디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넓게, 더 깊이 그렇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확 줄이면 어떻게 돼요? 한 개인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동일해요. 교회 안에서는 지금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룩한 순전한 신자들이 있잖아요. 이걸 확 줄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의와 사랑과 있잖아요. 이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확 튀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또한 요 시대, 요 교회만 아니에요. 이거를 공간적으로 팍 터뜨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한 단위로 보면 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미혹하는 교회가 있고 미혹되지 않은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걸 우주적으로 팍 펼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시대가 있죠. 중세와 같은 암흑기가 있죠. 또 종교개혁자들에서 일어났던 이런 영적 각성들과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는 진리는 이런 거예요. 항상 동일해요. 적용하는 게 항상 같아요. 오늘 우리는 아주 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할 때 뭐 했어요? 그 문제와 나는 상관이 없지만 나도 그 문제 안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또한 뭐래요? 믿음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 믿음의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 믿음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믿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그 성에 나 개인도 회복되어진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었던 지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겪었던 아픔이 이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죠. 왜요? 이 사람 내면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문제가 같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어요. 이거는 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잘못해놓고 이 세상에서는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 이거는 큰일 나는 얘기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의 실제 속에는 가해자 있어요. 나빠요. 가해자는. 피해자는 아프고요.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지나고 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떻다? 공평하다. 그러니까 지금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
손해를 좀 보고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그런 보상들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우리 평촌 광야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빚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며 순결해지며 세상의 불교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주었던 이 말씀이 그 요한 공동체 안에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 때 사도 요한이 함께 겪었던 그 아픔, 그 지체들의 아픔에 참여하였던 그 마음, 또 사도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그 사랑의 말씀을 받아들여 적용하였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이 그렇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